오늘은 은혜에 배부른 돼지, 은혜에 배부른 돼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로마 교회 안에 심각한 영적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11절, 18절 전반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여기서 가지는 바로 앞 절에서 꺾여나간 가지를 가리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이 구절에서 꺾인 가지 얼마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참감람나무의 원가지들인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스라엘인들인 그들을 향하여 자랑하고 있는 이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왜 참 감람나무의 원가지였던 그들을 향하여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본문에서 자랑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현재 시제 명령법으로서 카타카우코입니다. 한글 번역상 이 단어가 내포한 본래의 뉘앙스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한글 사전에서 자랑의 뜻은 남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을 드러내 우쭐대며 뽐내다. 남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을 드러내 우쭐대며 뽐내다 하는 뉘앙스를 전달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사용된 카타카우코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본문의 카타카우코의 진정한 어휘의 뉘앙스는 바로 이런 것이죠. 유대인들을 혐오하면서 그들을 한없이 깎아내리고 그들을 경멸하는 태도로 깔보와 없이 여기는 그런 종류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사용된 자랑의 원래 뉘앙스이죠. 한원하면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꺾임받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을 혐오하며 그들을 경멸하는 태도로 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한 교회 안에서 말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구원받은 그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버려진 가지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혐오하며 경멸함으로 대하지 말라. 버려진 가지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혐오하며 경멸함으로 대하지 말라.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꺾인 가지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왜 그런 태도를 갖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첫째, 미움입니다. 무엇에 대한 미움일까요? 바로 그들은 자신들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들이 미웠던 것이죠. 달리 말해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죽도록 싫어했던 까닭은 유대인들이 바로 자신들의 구주이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들을 혐오하며 유대인들을 경멸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참 감람나무의 원가지였던 꺾인 가지들을 향하여 이와 같은 적개심, 분노, 혐오, 미움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은 유대인을 향하여 깊은 미움을 품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며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두 번째는 오해입니다. 무엇에 대한 오해일까요? 바로 그들이 받았던 구원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로마서 11장 19절.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이 본문을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의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할 것이다.
내가 접붙임 받기 위해서 가지들이 꺾였다. 내가 접붙임 받기 위해서 가지들이 꺾였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의역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너를 버린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너를 버린 거야.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뜻 보기에도 조금 민망한 생각과 말이죠. 이런 말을 듣고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설마 로마 교회 신자들이 그런 생각을 했겠어? 설마 로마 교회 신자들이 그런 생각을 했겠어? 여러분,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말할 것이다. 내가 접붙임 받기 위해서 가지들이 꺾였다. 내가 접붙임 받기 위해서 가지들이 꺾였다.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이런 생각을 실제로 가졌어요.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그들의 잘못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그들은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지 너의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나만 이뻐하고 하나님은 나만 죽도록 사랑해. 이 세상은 나를 위해 창조된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존재하게 하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이죠. 이와 같은 이해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한 교회 안에서 두 집사님이 싸우고 있습니다. 두 분 다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천사고 너는 악마야. 나는 천사고 너는 악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너는 악마의 자식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너는 악마의 자식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로 양파, 쪽파가 생기기도 합니다. 목사님파, 장로님파, 권사님파, 집사님파. 특히 선거철이 되면 자신들이 추정하는 신념에 따라 교회는 정치판이 되어 양분됩니다. 좌파, 우파로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립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 말하죠. 사탄의 무리들아, 사탄의 무리들아.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 마귀의 자식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마귀의 자식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제3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이, 설마요. 에이, 설마요. 네, 맞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문제이며 동시에 사도 바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문제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 아니신가요? 내가 믿는 하나님과 너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만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만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나만 죽도록 사랑하시며 너는 죽도록 미워하셨습니까? 이와 같은 오해가 발생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자신의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 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더욱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에스겔서 18장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악인이 그 악함 가운데 죽는 것을 슬퍼하시며 그들이 그 길에서 속히 돌이켜 돌아오기를 고대하며 바라고 원하십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따르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현실은 전혀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며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따라서 우리는 잘못된 구원의 이해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올바르게 교정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분의 피로 나의 죄, 너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양파 쪽파로 살지 맙시다. 이 자식 저 자식 하며 살지 맙시다. 좌파 우파 편가르며 살지 맙시다. 이와 같은 모든 분쟁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시며 또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게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 된 것을 나누고 쪼개고 부수고 흩어지게 하는 것은 바로 사탄의 영이 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누구든지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반면에 누구든지 하나 된 것을 분열시키는 자는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자이며 사단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성경적 진리에 이해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올바르게 정립하며 정도를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 중심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구속사 중심으로 이해하시길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 망각입니다. 무엇에 대한 망각일까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망각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참 감람나무였던 유대인들이 꺾이고 잘려나간 그 자리에 접붙임 받은 은혜이며 또한 이렇게 접붙임 받은 후 우리는 유대인의 유산이라 할 수 있는 구약 성경과 유대인 사도를 통해서 영적 진액을 공급받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인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안다면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은혜의 통로이자 축복의 통로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절대로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이죠.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로 흘러 오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되었는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적 진실과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들을 절대로 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교의 신자였던 그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실에서 쉽게 떠나 그 은혜의 역사적 진실에서 속히 떠나 왜곡되고 탈선한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경고하며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에 배불러 그들 자신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그 사실을 망각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경고합니다. 너희는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너희는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한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자부하는 내가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 사서 구속하신 자를 비판하고 판단하며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서 그를 정죄하고 있다면 그는 은혜에 배부른 돼지다. 그는 은혜에 배부른 돼지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은혜에 배부른 돼지가 되지 말라. 은혜에 배부른 돼지가 되지 말라.